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 63편은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기도 한데요. 63편을 보면 예배자가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시가 바로 시편 63편의 내용들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 이 시편 63편을 시편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시, 그리고 가장 놀라운 시, 가장 은혜로운 시라고 그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신학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성도들이 시편 63편을 읽지 않고서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찬사를 아끼지 않은 시편이 바로 63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께서도 다윗의 고백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63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당시 상황은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서 광야 생활을 하던 때 그때 쓴 하나님을 향한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63편을 성경책을 보시면 작은 제목이 있는데 바로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현재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 17장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무엘하 15장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으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에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배신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고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자신을 따르던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다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압살롬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은 아들에 대한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 속에서 고난과 시험의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삶 속에서 고난과 시험은 종종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어떠한 때는 가벼운 감기처럼 지나가기도 하지만 보통은 우리에게 큰 근심을 주고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지금의 상황을 1절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땅. 저희 집 둘째가 물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물을 달라고 할 때 제가 물이 없다고 하면 저희 둘째는 그러면 물이 없으면 우유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했죠? 광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물은 아주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광야에서는 물이 없으면 주스나 우유를 대신 먹으면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닙니다. 물이 없다는 것은 하루도 버티기 힘든 상황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지금 쫓기는 상황,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을 지금 물이 없어 곤핍한 땅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 논이 쩍쩍 갈라진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다윗의 마음이 아들의 배신과 위기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다윗의 현 상황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감하고 이해했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1절 하반절입니다. 1절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앙모하나이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물이 없는 사막, 가뭄으로 쩍쩍 갈라진 논, 그리고 생명이 없고 곧 죽을 것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1절 하반절에서 어떻게 표현하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고 고백합니다. 현실적으로 물이 없는 상황이면 짜증도 날 수 있고 하나님께 현실적인 해결책,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십시오. 이 고난을 이겨내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 같은데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 영과 육체, 즉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지금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더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요.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이 물이 없어 메마른 광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소에 있다고, 성소에서 주의 권능과 영광을 그렇게 본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이 다시 성소로 돌아온 것일까요? 아들인 압살롬과 화해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일까요? 비록 지금의 나의 현실은 고난과 어려움, 죽음의 위기, 배고픔에 있지만 나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깊은 교제를 누리길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는 지금 광야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내가 예배당에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비록 힘들고 지친 상황일지라도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한다면 그곳이 나의 성소가 된다는 것과 또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5절 말씀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일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비록 나의 상황은 광야에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신세, 죽음의 문턱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함으로써 영혼이 배부르고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물도 없는 사망이지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광야지만 내가 내 영혼이 정말 배부르고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는 고백이죠. 성도님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것일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3절 4절인데요.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며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은혜가 나의 생명보다 낫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생명입니다. 근데 그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더 낫다, 귀하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의 주를 송축하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진실된 고백의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다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너무 소소한 것으로 여겨서 또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언가 큰 문제를 해결해 줘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것을 해결해 준다거나, 큰 재정이 필요했는데 그 재정을 채워준다거나, 극적인 무언가 일어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는 것, 잠을 편안하게 자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 집 첫째 한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산부인과에 간 적이 있는데요. 의사 선생님과 같이 한별이의 손가락 개수와 발가락 개수를 센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장이 잘 뛰는 것만 보면 됐지 손가락 발가락 개수를 왜 셀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과 함께 오른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왼쪽 하나 둘 셋 넷 다섯, 발가락 모두 정상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저한테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것,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는 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에 저는 그때 은혜를 경험한 것 같습니다. 짧은 것,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 목동일 때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양떼를 보호해 주신 일, 목자이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일,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늘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환경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의 가장 귀한 것보다 더 낫다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일독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역이 모임을 잘한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고난 가운데서도 올 한 해 있었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작년보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이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이것이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6절에서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의 모습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심에 감사의 기도와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다윗의 하루하루의 삶, 또 다윗의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이죠. 다윗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의 삶을 살아갔기에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감사요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움, 불신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를 기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통해 다가오는 2024년에는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7절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다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말씀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다윗이 날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은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성경과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2023년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듯이 2024년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24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은곡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셨음이라고, 주의 날개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시길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